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인문 설교를 진행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이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좀 교회에 관한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정교인 대화를 위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정교인 대화 이후 그 어떤 저의 생각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중에는 이제 목사님 정교인 대화 결과가 이러저러한데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어떤 이런 목회자로서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들에 대한 제 내면의 피드백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나눠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에게 향한 목회자로서의 제안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교인 대화의 배경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그 기존 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제왕적인 결정권과 교회의 막강한 영향력을 일종의 견제를 위해서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바꾸고, 목회자가 운영의 어떤 결정권을 갖기보다 일반 성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결정권들을 갖고 진행하는 구조로 이제 목회 파트와 운영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저희 교회에 와서 5년을 채우고 진행을 해보니 목회와 운영이 분리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워낙 많았던 터라 목회자가 운영위원장 혹은 목협의가 운영위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는, 좀 단적으로 표현하면 목회자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교회처럼 목회자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여전히 결정권을 갖지만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통솔하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로서의 그런 어떤 자리를 권한을 좀 더 확대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TF팀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들을 진행할 때 우리 교회는 늘 이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죠. 민주적 운영 교회지만 사실상 의견이 대립됐을 때 갖고 오는 그 분쟁,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지난주에 있었던 정교인 대화는 의견의 대립이 관계의 대립이 아니고 또 마음의 대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 대립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동안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상적으로 뒤에서 어떤 정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놓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대립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안전한 공간으로 확보돼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의견 나눈 결과값에 대해서는 또 수용하는 그런 건강한 과정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 우리 교회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의 성장의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실제로 확인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계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목회자를 견제하는 그 구조가 명확하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적으로 신앙에 대한 마음의 의지로서
목회자가 교회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또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번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아니구나, 우리가 가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할 때 그 말들이 이건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일이지 권요셉이 목회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 말들이 그냥 목회자가 제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전 이런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회의가 되게 안전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쟁 없이 자기 의견을 내놓고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건은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 운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논거나 그 안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꺼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저한테 제안하고 강력하게 요청하신 분이 반대편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있는데 그렇게 하는 심리적인 원리를 제가 알아요. 나중에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한 게 드러나잖아.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의견은 본인의 입으로 제 입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입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적인 역동들이 있어서 어려운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내 속마음을 꺼냈을 때 안전하게 내 의견이 확보되지 않아. 이 의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상처 입을 수 있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꼭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도 자기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것이 상처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앞서서 그런 방어막을 치는 거겠죠. 저도 그러한 측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런 목사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내놓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TF팀에서 어떤 그 제안과 의견이 있다면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통해서 설득이 돼서 내놨지만 이걸 내놓기까지는 이런 의견을 내놓기까지는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킬 것 같고 그것이 남들에게 안 좋게 평가될 것 같고 그 의견은 의견인데 의견으로 말미암아 권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평가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의견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우회하고 오히려 반대로 작용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회의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공동체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내 의견을 내놔도 보호받을 수 있구나, 안전한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측면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는 우려의 소리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분이 4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는 못했으나 사실상 초기에 우리 교회의 가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의견이 그래도 완전히 이상하진 않다라고 동의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더 강력하게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세요라고 요청하기는 굉장히 적은 분량의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처음에부터 80% 이상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면 이건 진행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47% 정도면은 더 이상 진행할 의미는 사실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는 꺼내지 않고 앞으로 5년은 또 5년 뒤에 모르겠어요. 꺼낼지 안 꺼낼지 다시. 그러나 앞으로 5년은 또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지금의 운영 체계 안에 제가 처음에 와서 5년을 적응한 것처럼 그렇게 또 적응을 해나가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운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5년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운영위원장과 앞으로 운영위원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지점만은 반드시 꼭 숙고해 달라라는 어떤 제안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굉장히 맞닿는 지점이 있는데요. 다수결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다수의 보편적 생각들을 드러내지만 사실 그 다수의 보편적 생각에 의해 억압이 되거나 피해를 입는 혹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라는 논의를 할 때, 이건 하나의 예예요. 그냥 예. 이런 건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의의 문제냐 불의의 문제냐가 아니라 그냥 이익의 문제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을 때 어떤 한두 사람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명절의 시기에 교회는 많은 자기들이 가족들과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런 몇몇의 소수의 외로움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교회가 갖고 있던 공식적인 행사들을 그대로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나는 너무나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면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으나 교회가 사실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담당자를 세우고 예배를 진행하고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소수의 외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는 있는 게 좋다. 그게 줌으로 하든 현장으로 하든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으나 운영위에서 내린 결정은 없애는 거였죠. 근데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입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런 것이 정의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하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두 사람이 외롭다면 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마스를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하루를 그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가치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최소한 저 혼자 오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소수자들을 위해서 구조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 제가 읽은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애찬을 가질 때에 성도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싸갖고 와서 음식을 나누고 먹는데, 병들고 약하고 음식을 갖고 오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지금 음식을 갖고 온 여러분들은 대기하고 기다리라. 저렇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바울이 제안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가 운영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나그네 된 자가 나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거주할지 정착할지 어떤 이익을 줄지도 전혀 판단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나서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중엔 여기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자들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상 다수를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약하고 소수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건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 나의 이익을 벗어 던지고 나의 생각을 던지고
여기서 우리의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신자 팀만 새신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새신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구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는 교육부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투자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센터라고 하는 곳에 어떤 표어가 이런 표어가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센터의 표어처럼 나오는데요. 위센터는 학교에 있는 어떤 상담기관, 학교에 들어가 있는 상담기관인데 하나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한두 사람의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구조 전체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그 생각을 토대로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각자의 처해진 환경과 이익을 통해서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와 운영은 떨어질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결정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이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자를 위한 결정과 약자를 위한 공동체라는 개념이 소수자를 위한 것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투표를 했는데 90%가 이걸 결정하고 10%가 이걸 결정했으면 그럼 10%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왕왕 있죠. 저희 교회가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수라고 해서 약자인 건 아닙니다. 약하냐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이 대립될 때는 그건 그냥 다수로 가는 겁니다. 다수결로. 그런 게 아니고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 외로움을 줄 수 있거나 상처를 줄 수 있거나 혹은 그 결정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어떤 소수자가 아닌 약자가 존재하는가, 숫자적 소수가 아닌 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를 면밀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운영위원, 이건 목협의의 고민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운영위원들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이 되실 분들은 이 부분을 부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선택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상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식을 깨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실된 교회, 다수결 중심의 교회,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에만 바탕을 두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는 아니라 그냥 어떤 인문학적 기관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상식을 깨고 우리의 규약을 깨고 우리의 결정권을 반납하기도 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공동체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하면 정말 막대한 양의 책도 수십 편, 논문은 수백 편 읽어가면서 공동체의 다양한 유형들을 공부하고 지금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여전히 계속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우리의 정교인 대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우리 교회 방향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한 두 개의 공동체 이론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다층적인 공동체 이론들이 있는데 그냥 명백하게 딱 요 지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가탈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와 들레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수목형 공동체와 미좀형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원래는 철학 사조에 대한 개념이었으나 공동체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공동체 이론으로 발전시켜냅니다. 수목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이론입니다. 나무에 기둥이 있죠. 딱 기둥이 있고 거기에 자라나는 어떤 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잎과 열매들이 만들어지죠.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그 큰 뿌리와 나무의 기둥이 중심이죠. 이 뿌리와 기둥이 없어지면 나머지 가지와 잎사귀들은 다 죽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중심 체계가 있는 거예요. 가지와 뿌리는 죽어도 돼요. 기둥과 뿌리만 있으면 그건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이게 수목형 혹은 나무형 공동체죠. 그런데 리좀형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리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뿌리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줄기로 연결돼 있죠. 혹은 각자의 뿌리가 있으나 또 뿌리로 연결돼 있기도 합니다. 리좀형 식물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리좀형은 아니지만 리좀형과 그 나무형의 중간 단계에서 리좀형에 좀 더 많이 가 있는 그 식물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물이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넝쿨. 이게 일종의 리좀형으로 좀 완전한 리좀형 식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리좀형 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담쟁이입니다. 우리가 담쟁이를 우리의 어떤 초기 상징으로 갖고 있었고 담쟁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아마도 리좀형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있죠. 중심된 체계를 갖고 있는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주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서로를 의지하지만 각자의 주체가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구조화시킨 조직 체계가 교회 내에서로 보면 일종의 회중교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접민주주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가치를 가장 지향할 겁니다. 저하고 하기성 집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운영회의를 해체하고 전교인이 다 같이 그냥 매주 혹은 매달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것에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가치적으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죠. 만약에 제가 운영위원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졌다면 이 리좀형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믿든 믿으시지 않든 그게 저한테는 1차적인 목표였죠. 그런데 우리는 가치적으로는 리좀형을 갖고 있지만 조직적으로는 수목형, 나무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절대 군주적인 목회자들이 하나의 뿌리, 하나의 기둥을 다 갖고 있는 형태의 그런 나무형, 수목형은 아니죠. 운영위라고 하는 대체로 주체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 기둥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뭐가 또 있냐면 그 기둥과 뿌리가 매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학자들이 연구하는 이론 가운데 있는 체계는 아니죠. 뭐 대통령도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수목형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군대에도 그런 것처럼 일종의 하사관이나 고정직으로서의 공무원들이 존재를 하고 법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로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규약이 있지만 사실상 규약이 갖고 있는 어떤 뿌리라고 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미비하고 사실상 운영위원장과 운영위가 매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 보면 안정적인 나무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치적으로는 리좀형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나무형에 갖고 있는 이런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 구조에 빠지죠. 이런 갈등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실무를 보다 보면 여러 차례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꼭 리좀형이나 수목형을 떠나서 이런 갈등 구조가 있는 현장들을 얘기하자면 목회자는 재정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 교회는 그걸 볼 수 없다는 가치를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통장이 제 이름이에요. 통장이 제 이름이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저로 돼 있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은행 가서 그냥 카드로 뭐 통장 정리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볼 수 없다고 가치적으로는 갖고 있죠. 저는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저한테 다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볼 수 없는데 제가 그 일을 처리해야 돼요.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이걸 갖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로 갖고 있는 것과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것들이 다르면, 이 신념과 행동이 다르면 정서적인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에 맞게 조직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이 뭔지를 확고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념다운 신념이라면 운영도 그에 맞게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신념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운영체계를 가질 수 없다면 신념을 양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갖고 오는 문제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있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좀 강력하게 제안 및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사실상 어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교회 참여도가 낮지 않아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낮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고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완성된 거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토론을 했지만 토론하는 가운데 어떤 전세훈 집사님이나 정지현 집사님 말에 토론하는 가운데 설득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죠. 아직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설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자꾸만 완성시키려고 하는 조바심이 있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면은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도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겠지에 기반해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하겠지에 기반해서 나는 신념에 투표할 뿐이다, 나는 가치에 투표할 뿐이다 정도로는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폭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성장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왕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결정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걸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여러분들의 행동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공동체 체계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 체계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진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제가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뭔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다른 교회들을 다 다녀봤더니 우리 교회가 가장 진보적이더라는 말을 했죠. 그거는 칭찬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안이기도 한 거예요. 걸어본 적 없는 걸음들을 가고 있고 학문적으로 연구되거나 실험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리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판단하고 예측하고 구조화하고 멀리 내다보고 그것들을 체계화를 잡고 끌고 가기는 우리 교회는 너무 앞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자부심일 수 있고, 사실은 다른 교회들이 해내지 못하는 루터의 95개조 방법론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기대감 이면에 근데 그 뒤에 뭐가 진짜 있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저의 리더답지 못한 끌고 가는 자로서 서기에 제 성격이 조금 결함이 많죠.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소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불안은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다 커버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역량은 안 되고, 그렇다면 전 이렇게도 생각한 거죠. 이미 우리 교회는 내가 권유셉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크기는 아니다. 이미 훨씬 더 커졌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커졌다.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줄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이고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계산 가능한 데서 지속성이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아니면 지속시키지 말고 끝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더한공동체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저는 진보성보다 지속성을, 가치와 신념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미 내 영역을 벗어난, 그래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권요셉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이 공동체가 흘러가기를 뒤에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지켜볼 것인가? 내가 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고, 저는 제가 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 제안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저의 역할에 충실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의 역할에, 사실 저는 이 목회 안에는 운영도 있다고 봤는데 운영이 분리된 역할로서의 목회에 충실을 하고, 운영으로부터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은요. 5년 뒤에 또 뭘 제안할지 몰라요. 5년 뒤에 또 막 뭐가 흔들릴지 몰라요. 어쨌든 앞으로 5년은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어떻게 망가지든 어떻게 성장하든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 두 개만은 지켜달라는 겁니다. 신념대로 움직여주시고 가치가 살아 움직이게 해야지 가치와 상관없는 구조의 공동체가 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행위들에 다 담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치대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과 운영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다수의 결정, 보편적 결정,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그로부터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고 고민하고 조금 더 약자에게, 좀 더 상처 입을 사람들을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정해진 조직의 구조 없이 구약부터 현대사회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구조는 그 역사 속 어디에서도 사실상 없었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교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정의로움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